할렐루야. 홍광선 목사의 말씀 묵상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듣고 또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니 자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와 삶,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잘 흠양되는 것은 아니죠. 흠양이란 신명이, 귀신이 재물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흠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흠양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이 단어가 귀신을 섬기는 죄사에 관한 용어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여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 제사를 받으셨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번제를 흠양하신 건 아니었죠. 하나님은 가인의 번제를 받지 않으셨고 사울 왕의 번제를 받지 않으셨고,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수한 제물과 순양의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으로 인해 그들이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시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무수한 예물과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흠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닫으시니 그 모든 번제와 기도는 곧 쓸데없는 일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삶은 하나님께 흠양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는 먼저 자신의 악행을 버리고 회개하는 겸손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시며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회개 기도를 기뻐하셨는데 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흠양하는 기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으니 하나님이 낮출 것이요, 세리는 자기를 낮췄으니 하나님이 높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겸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되는 이유는 그는 자신의 온 영혼을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런 외식이나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더라도 겸손히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지만 착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의 기도는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에 겸손을 더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바리새인들의 외모의 착함보다 세리의 겸손함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겸손은 곧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죄악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중심적인 태도, 곧 교만을 꺾었기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보이지 않기에 진정 자신을 솔직히 보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솔직히 보면서 매일 그 양심에 따라 자기 자신이 바뀌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의를 바라보는 그 눈을 벗겨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눈꺼풀을 벗겨버려야 돼요. 자신이 한 착한 행위,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에티켓, 종교적인 많은 행실, 헌금, 봉사 등과 같은 외형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솔로몬같이 1000번째의 예물을 기꺼이 드림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보이지 않는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기도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만 주님, 이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의로로 나오는 기도, 간절함으로 나오는 기도, 겸손하면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영혼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태도 속에서 자꾸 우리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의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한 것만 보이고 부족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남을 볼 때에도 우리는 남이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고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삶이 깨지고 관계가 패하게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삶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흠양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는 삶이요, 못마땅한 삶이요, 미워하는 삶이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자신 안에 나의 의가 보이지 않고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와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귀와 영광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 서기 위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솔로몬같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기도,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받는 축복을 누렸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진정 겸손함을 기반으로 해서 드리는 기도. 할렐루야. 진정 자신의 의가 사라지고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아래에는 회개의 기도. 자신의 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적인 기도. 자신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전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기반으로 해서 회개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고,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진정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기도,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알고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하고 추구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함을 기반으로 해서 드리는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가 되셔서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과 삶을 흠양하도록 들으신 겸손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세요.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외식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앞서가는 마음, 방황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아직도 내가 누가 못마땅스러워요? 그만큼 내가 높아진 거예요. 자기 자신은 먼저 볼 줄 알아야지. 남의 허물 것이 먼저 보이고 못마땅한 게 먼저 보인다면 여러분은 교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흠양하는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조금 얘기했지만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전부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왜곡한 감정에서 나오는 다툼이죠. 감정 따라 사실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부부싸움이에요.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의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느냐, 승패를 가눌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더 커지고 그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가정과 주변에 뻗어져 많은 우리 자녀들과 교인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긋지긋한 부부싸움, 부자싸움, 교우와의 싸움을 끊으십시오. 왜곡해서 상대방의 못마땅한 거, 잘못한 거, 그건 감정에 따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부터 보십시오. 이 시대는 정말 가정마다 평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처 많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사사로운 곳에 성도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제자들이 100번 잘못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하루 전날까지도 누가 크냐 교만하게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혼을 나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모습은 사랑으로 화평케 하고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고 긍휼을 베풀고 온유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라. 십자가 형벌 앞에서도 저들의 죄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리이심에도 겸손으로 덮어가는 이러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이 흠양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도덕주의자와 같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재판관과 같이 재판장도 아니면서 자신의 의롭다 여기면서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흠양하는 기도와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와 무수한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사에 먼저 겸손을 선택해서 겸손 안에 기도하고 겸손 안에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흠양되는 아름다운 기도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삶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겸손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찾아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의롭냐, 얼마나 봉사했냐,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냐 하면서 우리 마음을 외식하며 높아지게 만들며 바리새인 되게 만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속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하면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로움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우리의 가진 걸 배설물로 여기는 진정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교만해지지 말고 그 의로움을 주신 나 같은 죄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겸손한 삶을 살며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며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나에게 의가 없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남을 보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보고 남을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 긍휼로 대하고 겸손으로 대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겸손을 선택합니다.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 부부관계 속에서 부자관계 이웃관계 속에서 겸손을 선택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흠양하는 기도와 삶에 대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화평케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홍광선 목사의 2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라디오였습니다. 화면에 찬양 링크가 보이면 클릭하여 주셔서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 있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 되게 하시고, 타코마 벨뷰 전주 또한 우리 주위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적그리스도 관계를 부리고 있는데 깨어나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신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나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